할렐루야, 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한 남자 성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 역시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이 남자는 건설업에 종사하여 늘 세상의 즐거움에 흠뻑 취해 살았습니다. 사회생활에서는 통이 크고 호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아내에게는 다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에게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뇌종양에다 눈과 귀의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기형아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아이라 소중하고 사랑스러웠는데 세상에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숨이 멈춘 것이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교회 집사님들이 아내를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자 숨이 멈추었던 아이가 호흡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다 생각하면서도 반신반의했죠. 그 아내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고쳐주리라는 믿음으로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지만 그는 마지못해 차량 봉사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밖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가 나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에게 따질 요량으로 예배 장소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는 자신도 모르게 들려오는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뜨거울까? 그것이 그가 신앙의 길로 접어들게 된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그의 아이는 주님의 손길로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렇게 점차 은혜를 받게 되자 이상하게 사업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접두다 화투다 술 맛이 전혀 옛날 맛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는 사업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구를 만드는 공장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공장을 시작하면서 그는 아침마다 공장에 나가서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공장은 잘 돌아가고 전 세계에서 주문이 몰려오라. 그 기도가 이제 열매를 맺어 주문이 쏟아져 들어와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 많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부도가 나기도 했고 그렇지만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더니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그들이 오더를 갖다 주기도 했죠. 여름에는 어느 날 홍수가 공장을 덮쳐 기계의 물이 잠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금만 더 물이 차면 지금까지 읽어놓은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고 말 그대로 위기의 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의 마음은 알지 못하는 감사와 평안이 찾아오며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물이 멈추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기계의 물이 차지 않던 것이었죠. 이 놀라운 체험이 그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일들이 그의 자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환난 중에 아내와 믿음 안에서 진정한 부부가 되었고 친구처럼 되었다는 것이 더 이상 감사할 뿐입니다. 더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가 대장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저의 소망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맡은 직분 잘 감당하며 그날의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기 원합니다.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 낮추실 때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찬송가 가사 그대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라는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요즘은 평신도들이 과거의 목사님들보다 신학적 지식이 더 많은 경우가 참 흔합니다. 그러나 체험이 약하죠. 이것이 약점입니다. 이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체험적인 신앙의 위험을 강조하고 심지어 불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강조한 유럽교회, 특별히 독일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에서 체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적 신앙이 없으면 조금만 시험에 들어도 쉽게 교회를 예수를 떠납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체험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욥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연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23장 10절 말씀 욥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보다 성숙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신앙의 성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친구들처럼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보지 않고 또 욥의 친구들의 비판과 정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인내하기로 굳게 다짐합니다. 이는 실로 고난 가운데서 성장하는 욥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련을 받은 후에 더 강해집니다. 이는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욥은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거니와 그것보다 더한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소외감과 단절감도 있었지요. 그의 마음은 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가운데 안정을 잃고 있었으므로 분별력을 잃은 사람과도 같이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당황한 나머지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정신이 혼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도 느낄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욥이 원망하게 된 다른 하나의 이유는 그가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욥을 괴롭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대체 왜 그러신가요? 우리 주님과 함께 면담을 하고 싶고 하나님 면담 그리고 또 물어보고 싶었죠. 욥기 23장 8절과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 시간에 찬송가 355장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하나 올려드립니다. 주
욥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정했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고난으로 인해 사람은 완성이 됩니다. 성숙해집니다. 욥은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욥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저는 내 남편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제 것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남편이 선교사로 가겠다는 것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내 남편은 내 곁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한 번도 좋은 남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남편과 늘 비교하여 내 남편이 무능하고 성격도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없는 지금에야 내 남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남편이 귀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환자들이 팔다리 당연히 있는 것인 줄 알고 소중한 줄 모르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달은 것처럼 저도 남편이 하나님 나라에 간 후에야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건강, 지위, 돈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로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울은 불행히도 다윗과 같은 험한 연단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것인 줄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우울증을 앓으며 마침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불행하기 이를 때 짝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가정조차도 내버려둔 채 길을 떠났죠.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미래가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잔뼈가 굵어져 갔습니다. 늘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님께 여쭈어보면서 살았죠. 수많은 사울의 계략들, 사람들의 배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위기의 순간들이 다윗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 것 말고는 온통 눈물 젖은 빵, 그리고 배신감으로 가득 찼었죠. 긴장감으로 간담이 녹아드는 일촉즉발의 모든 시간들로만 다윗의 생애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연단과 훈련의 기간을 거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으로 성장했죠. 마침내 다윗이 받은 축복은 역사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윗은 하나님께 헌금만 1조가 넘는 것을 드렸습니다. 1억이 아니라 100억도 아니고 1조입니다. 아니, 배고파서 빵도 없어서 밥도 없어서 구걸하던 이 다윗이, 또 다윗은 뭔 놈의 일꾼이 이렇게 많은지 역대기에 따르면 다윗은 문지기만 해도 4,000명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다윗은 교회 행정을 보는 사람만 입을 한번 쫙 벌리실 준비를 하십시오. 10명일까요? 20명일까요? 100명일까요? 1000명일까요? 아니, 세상에나 교회 행정을 보는 사람만 해도 2만 명이 넘습니다. 야, 어떤 목사님은 혼자 교회 사찰에, 교회 신방에, 행정에, 전도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데, 역대상 23장 4절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간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한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아니,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로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만 4,000명. 아, 성도가 4,000명이어도 엄청난데, 아, 세상에 진짜 성경에
교회 행정만 보살피는 자가 24,000명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타인만 편애하시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줄이고 낮추시는 것일까요? 신명기 8장 16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어본 사람이 인생의 소중함을 압니다. 자신이 가난해 보니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겨울에 난방을 제대로 못하니 독거노인들의 심정도 헤아려 보게 되고 추운 날 청소해 주시는 청소부 아저씨들의 수고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작은 것 하나하나가 귀한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홀로 서 있게 되고 실현의 사건에 부딪혔을 적에 지금 이 순간들이 내게는 주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 안에 이 계속해서 몸이 부대끼고 시달리는 이 시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내게 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귀한 배움의 시간들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욥에게는 한 가지 변함없는 신념이 굳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답답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내 인생에 손해가 되게는 안 한다. 그런 확신이 제대로 섰던 거죠. 욥기 23장 10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명기 8장 3절에서 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이제요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에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굳게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맨날 하나님께 물어보고 밥 먹듯이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죠. 다 같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 욥기 23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하루에 3번 밥을 먹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 육신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도무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세월을 좀 아껴라. 건강도 관리하고 마음도 추스려서 제발 부탁이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4절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악대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
주님이 주시는 환난으로 인해 소외감과 단절감으로 괴로워하며 육체적 아픔과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며 안정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이 작정되었습니다. 주님, 제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길을 지켜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주여, 나를 정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양하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God will make way 하나 올려드립니다. 염색은 하기는 좀 애매한데 뿌리 자라서 치는 보기 싫을 때 있죠. 그럴 때는 이 리프